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암벽 타기를 하면 그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스릴이 있고 재미있는지, 그 올라갈 때는 때로는 후회도 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미끄러지든지 떨어져 죽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마음에 행복하고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암벽 타기를 하려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등산화가 있어야 되고, 스틱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방한 옷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하드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도 실제로 내가 가서 바위에 올라가야죠. 그래서 결심이 있어야 되고, 겁도 상실해야 되고, 실제로 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암벽 타기를 우리 멤버 중에서 30년 이상 한 분이 한 서너 분 계시고요. 작년 제가 10월부터 이제 거기 조인을 해서 암벽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참 가파른 곳에 꽤 긴 상당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북한산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바위가 거의 꼭대기에 큰 바위들이 이렇게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 그런 데로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기 이제 올라가서 거의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끝부분에 약간 턱진 데가 있더라고요. 바위에. 거기를 일렬로 쭉 옆으로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에 올린 거 있는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겨우 궁둥이 걸치고 앉았는데, 조금 잘못해서 중심 못 잡으면 이제 굴러 떨어져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 그 멤버 중에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 대장이 있고 구 대장이 있습니다. 박 대장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갑자기 일어서더니 날 보고 같이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올라갈 때 밧줄 잡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밧줄 안 잡고 난 안 내려갈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 내려가래 해서. 나는 그러면 안 내려갑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손을 잡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 막 경사가 엄청나거든요. 예. 아찔한데 자기 손을 잡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왼손은 자기 잡고 오른손은 구대장 손 잡고 같이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웨딩 바위라 그래요. 왜 웨딩 바위냐면은 거의 너무 가파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 숙련된 사람들 손 잡고 내려가야 되고, 올라갈 때도 그러고, 그래서 그걸 웨딩 바위라고 이름을 여기 그룹에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보자, 죽든 살든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 이제 양손 잡고 바위를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지금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사실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바위에서 죽으면 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상황에서 내려가자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몇 가지 요령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반발씩 차근차근 내려가는데, 중간을 채 못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 대장들이 손을 양쪽에서 탁 놓더라고, 내 손을. 그러더니 먼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는지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서 몸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리다 큰일 나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예의 비겁하다 그러고서 이제 할 수 없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참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겨우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 대장 둘이서 내가 내려가자마자 다시 둘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또 올라오래. 야, 니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알았다고 올라간다. 이제 다시 밧줄을 잡으려 했더니 밧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난 못 올라간다. 그랬더니 그냥 올라오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저 사람들도 올라갔는데 뭐 내가 못 올라가겠냐.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끄러지는 신발이면 큰일 납니다. 등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하려면은. 저 사람들 올라갔는데 왜 나라고 못 올라가? 문제는 내가 겁먹어서 못 올라가지. 그리고서 이제 또 죽자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자꾸 몸이 앞으로 숙여져.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겁이 나니까 바위에 바짝 이렇게 기대고 엎어져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식으로 손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 떼래요. 그리고 허리 꼿꼿이 세우래. 아니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러냐고 안 되니까 그래. 저절로 몸이 막 붓는데 어떻게 해요. 막 겁이 나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 떼라고 막 소리를 질러 위에서. 그래 저분들도 손 떼고 올라왔는데 나라고 못 떼겠냐 그러고 이제 엉거주춤 이렇게 일어나서 올라가니까 안 미끄러지더라고. 근데 이제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그랬더니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시작한 지 뭐 2달도 채 안 됐을 때인데, 거기 1년, 2년, 이제 짧게 된 사람은 1년, 2년, 조금 된 사람은 10년 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기네들은 못한대요, 그거. 근데 내가 그거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아직도 못한대. 그러면서 오늘 양쪽에 대장이 양쪽 손 잡고 내려가서 훈련시켰다고 100만 불짜리 훈련 받았다 그러면서 산 내려가면 밥을 사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지. 그래서 다음 주에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려갔다 오니까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하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아 놓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다들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 1년, 2년 뭐 된 사람, 심지어 10년 된 사람도 그걸 못 내려가 가지고 밧줄 잡고 내려가더라고. 나는 뭐 한 번 했으니까 폼 잡고 내려갔죠.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피하고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알기는 알죠. 근데 도무지 진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 돼야죠. 물론 백성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성 밖에서 그러고 살지 말고 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단순히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상도 받고 뭐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하드웨어는 뭘까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 다니고 성경적인 올바른 설교 말씀 듣고 또 내가 영적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소프트웨어는 이런 기초를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소프트웨어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영적 생활도 하는데 그래서 준비가 되었는데 삶에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뭐예요? 하드웨어는 갖추어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쓰임 받는 데까지 가야 하겠다.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준비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또 설교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또 여러분 영적 생활 얼마나 또 잘하고 계십니까?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삶 따로 이렇게 되면은 하드웨어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갖추어졌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웅크리고 있고 주저앉아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팰 수도 없고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요, 말씀에 의하면은 전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설교도 듣고 기도하고 다 해놓고서 실제 피켓 들고 서울역에 나가지 않는다. 그럼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다 외우고 알고 있으면서 실제 삶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외우고 있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지만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들어서 그럽니까? 성경 공부가 없어서 모릅니까? 너무 차고 넘치잖아요. 요즘에 집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자꾸 배교하고 크리스찬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소프트웨어,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기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둘이면 신앙생활이 다 되는데 근데 기도는 해놓고서 그거 되겠나? 이러고 있으면 응답이 없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다 외우잖아요. 그거 외우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먼저 힘쓰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그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실제적인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등반하는데 통과했잖아요. 그래 죽자 그러고 하더니 되더라고요. 믿음 생활도 죽자 그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죽을래니까 그렇지. 이게 돼야 열매 맺습니다. 이게 돼야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철부지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평생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기대할 만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먼저 바다를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끝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이 갈라놓고 자 길이 났으니까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미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물이 지금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건너가라.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섰는데 제사장들이 만약에 이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들어가다 빠져 죽으라고요. 하나님 갈라주세요. 라고 안 들어가고 서 있었다. 갈라주실 때까지.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뭐 죽든 살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나는 말씀대로 믿고 들어간다 그러고 발을 탁 담궜더니 그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불가능하게 보여. 그래서 이건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쫙 갈라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발을 내딛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디모데를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믿음의 아들이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여기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쭉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은혜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이게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문제없이 일 잘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잘해도 그 안에 그 하는 일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내가 잘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지 네가 강해라, 너가 강하게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뭐 목사나 신학자들이나 하면 됐지 설교 시간에 뭘 그런 걸 얘기를 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냥 번역된 이 한국말 성경만 가지고는 이게 틀린 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어 좀 배웠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교인들이 매가리가 없고 이상한 짓 하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일단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첫 번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2절에 보면은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증인. 이게 무슨 말이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여기서 영어에 마터가 나왔어요. 마터. 순교자. 마르투스에서 마터가 나온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히겠죠? 이제 여기서는 이거 witness, 증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witness, 즉 증인은 순교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3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고 하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보고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보고 들었어야지 남한테 들은 말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목격자여야죠. 세 번째는 자기가 증언한 것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내가 하는 이 증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외 없이 다 순교자가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다 순교했어요. 이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증인이 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죠. 그들도 거기 성경에 보면은 환란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입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둘 다 순교자지만은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은 순교자에다가 동시에 복음의 증인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 둘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따라서 전도할 때 죽음을 각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도하려면은 죽음을 불사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 안 맞으면 식당 못 들어가고 마트도 못 들어가고 또 모임도 못 하고 지금 풀리긴 했지만 고속도로 화장실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전도하면 잡혀가고 실형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땐 전도 안 하면 되지. 끌려가는데 왜 해? 그럴 겁니까?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2절에 근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이후에 심판석에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전도를 했어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전도해서 키워놓은 사람이 그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네가 그 사람을 키워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그 사람들 중에서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예수님이 아마 제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 듣고 또 생명빛 교인 중에서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되지? 저한테 물으면 가만히 있자. 누가 죽었나? 복음 전하다가. 경민이가 죽었나? 민걸이가 죽었나? 핍박이 오니까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 그럼 죄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제대로 복음으로 못 세워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상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생 많이 하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또 상이 많다니까요. 왜? 제가 그렇게 잘 가르쳤으니까. 꼭 죽으십시오. 복음 때문에. 왜 대답이 없어? 용자면이 안 죽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수명대로 살다가 늙어 죽을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은 제자의 도리와 삶을 아주 잘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고 정말 모든 고난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그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다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순교한 걸로 우리가 보는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말을 못하죠.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은 못하니까 저는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됩시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죽어야지. 그럼 부활한다니까.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창피해요? 몇 주 전에 서울역에 이러고 서 있더니 그 한 놈이 약간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이건 무슨 말인지 나보고 설명을 해달래. 그래서 복음을 쫙 풀었죠.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지나면서 자꾸 쳐다봤거든. 이러고 서 있으려면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창피하냐고 나 하나도 안 창피하다고 그랬더니 날 이렇게 쳐다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근데 이게 뭐가 부끄러워? 하나도 안 부끄럽지.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테오, 이게 피스토스라는 명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피스토스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단순히 믿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맡긴다, 순종한다, 충성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어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드웨어를 알았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천을 해야죠. 뭐라고요? 맡긴다, 순종한다, 충성한다, 믿는다. 이게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가만 보면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복음 전해주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단지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계속 앞으로 만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면 하는 거고 싫다 그러면 마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양육을 해야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양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필기하라 그러고 영적 생활 하라 그러고 그 이유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늘 여기 2절 말씀대로 많은 증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또 복음 사역을 하겠죠.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핍박과 고난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재생산되고 확산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2절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이 온다.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복음 전하면 잡아가는데 어떻게? 이러고서 물러섰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죠, 거기서. 그러면 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이 계속 확산되게 하려면은 2절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취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계속 확산이 되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드웨어가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고요.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 남편, 불신 가족,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은 복음 전할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콕콕 찔러줘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이제 한두 번 예수 믿어. 복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건드렸는데도 안 되더라. 그리고서 그냥 뭐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무덤덤하게 있지 말고 이제는 건드리는 정도로는 안 되고 찔러야 된다니까. 콕콕 찔러야 돼. 왜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대충 지금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는. 그러려면은 남편과 자녀들과 이 관계가 좋아야죠. 그래야 복음 얘기할 때 들어가죠. 화나는데
관계가 안 좋은데 그거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지난 주간 말씀대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부활합니다. 가정복음화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자, 3절부터는 이제 신실한 자, 충성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보면 전쟁하는 군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를 예로 들면서 어떤 사람이 복음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군사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견디라고 했습니다. 복음 사역하면서 당연히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별로 고난이 없다, 그냥 편안하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올바르게 복음 사역하는가 그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사역하면은 고난이 오게 마련입니다. 왜?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또 교회 사역, 이거는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고난을 견뎌내라.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사역자는 군인 정신을 가져야 해요. 힘들어도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군대 가면 평소에도 계속 훈련이 있거든. 보초 쓰는 거 외에는 계속 훈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훈련을 계속 받느냐? 그게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 없으면은 전쟁 났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제 그러다가 훈련을 받다가 비상이 걸리면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죠. 여자들은 또 뭐 나 군대 갈 일 없어 그러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군인은 언제든지 출동할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군인이 몸이 피곤하다고 또 우리 집에 일이 있다고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죠. 전쟁이 났는데. 군인은 자기를 부른 국가에 충성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사실 고난이죠. 쉽진 않죠. 만약에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그럼 군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생활을 중지하고 군복을 입혀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터로 보내지기 위함인데, 근데 전쟁터에 갔어요. 총 몇 발 쏘다가 아참 나 집에 가서 김장해야 되는데, 나 집에 가서 지붕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맘 뺏기면 여러분 총 맞아 죽습니다. 지금 총알이 막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는데 싸우다 말고 김장해야 된다고 집으로 가버렸다.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은 사생활, 세상적인 일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군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언제 벗지요, 이 옷을? 안 벗어요. 죽을 때까지 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나 앞으로 한 1년 동안만 성도 안 할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도할 일이 생겼다. 누구 불신 친구, 그 부산에 있는 친구 복음 전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복음 전해야지. 아, 나 지금은 좀 내가 상태가 안 좋아. 나 지금 집에 가서 바쁜 일이 있어. 그러고서 복음 안 전하면 그게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입니다. 물론 집안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얽매이지 말라 그러더니. 그래서 바쁜 겁니다. 우리는 집안일 돌보는 것도 복음 사역이고 복음 전도 사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도 열심히 돌보고 가정일도 잘하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를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잠깐 이건 안 통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운동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데 전도에 관련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거 다 취소하고 달려가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 할 일이 있고 그럴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그래 조정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할 일인데 언제 만납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제가 조정할 수 있는 대로 조정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했거든요. 물론 안 되면 제가 그렇게 맞추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일과 겹칠 때에는 조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에 맞출 것입니다. 제가 할 거 포기하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것 하기보다는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 뻔하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이 걱정 안 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그러면 믿음의 새로운 경지가 보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될 겁니다. 자, 이제 5절로 들어갑니다. 5절에 보면은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경기하는 자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반칙을 하면 안 되죠. 끝까지 복음 정신에 따라서 바르게 달려가야 됩니다. 신천지가 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복음 전한다고, 복음도 아니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거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방법을 다 써요. 신천지가 그래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네 거기 끌어들이려고. 그러나 이게 분명히 말씀하죠.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람 속여가지고 끌어만 들이면 답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할 때 그 규칙,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해야지 반칙하지 마십시오. 뭐 좀 거짓말하고 이거 지금은 이거 이러지만은 이건 뭐 사실 저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용납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부지런하고 땀 흘려야만 됩니다. 땅을 일구고 씨 뿌리고 또 적당하게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면 마침내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추수의 복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떼학볕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농부들은 이런 수고를 했을 때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죠. 잠언서 20장 4절.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추수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생할 때 복음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
육적인 상도 있고 영적인 상도 있습니다. 육적인 상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실 세상 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먼저 힘쓰게 되면 그 복음 받은 사람이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육적인 거 이렇게 수고하면서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다니면서 맛있는 거 식사도 좀 사 드세요.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자, 성경을 한 구절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27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니. 무슨 빚을 졌냐면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해줘서 이방인들조차도 불신자들도 이제 복음을 받게 돼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복음 받은 사람, 그들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의무라 그랬어요. 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저는 이런 구절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의 것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는 실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보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또 영적인 축복도 있어요. 영적인 상급. 그것은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자신이 먼저 그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되죠. 이 땅에서는 기쁨이 있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그런 참 아주 기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회개하는 죄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당연한 기쁨이 있고 상급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전도에 대한 상급이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신실한 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복음 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고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재생산이 되죠. 힘든 세상이라 요즘이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자꾸 이런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좀 밀어붙이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때로는 저도 위로와 힘주는 또 세상에서 잘 되는 뭐 그런 설교도 할 때가 뭐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근데 아직 제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 들고 경주하는 자로 그리고 땀 흘리는 농부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낙오되지 맙시다.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 시편 126편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월이 심히 수상하고 위급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좀 더 긴장하고 신실한 자, 충성된 자로서 일어나서 쓰임 받아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죽어라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